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늘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는 늘 행복만 있고 우리의 삶에는 늘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고 또 낙심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믿음대로 살아도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실패와 낙심을 능가하는, 그래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더 이상 그 어디로도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벼랑 끝에 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처럼, 그리고 쥐도 궁지에 몰리면 이 고양이를 문다는 말처럼 이런 위기들은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능력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나의 그런 열정들을 발견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위기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벼랑 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벼랑 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벼랑 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술술술 잘 풀릴 때, 그래서 내 삶에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고민거리도 없고 아무 실패도 없고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곳에 서게 될 때에,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벼랑 끝에 서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벼랑 끝은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가깝게 갈 수 있는 직선길이 아니라 오히려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장 가깝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직선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잘 가고 있는 그들의 길을 일부러 억지로 의도적으로 돌이키게 하셔서 그래서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고 바닷가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길은 위험한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 미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어디까지 쫓아왔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장막을 쳤던 그 바닷가 앞까지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길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직선길로 갈 수 있는 육로로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뒤로는 도망을 못 가도 앞으로, 옆으로, 여러 방향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가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래서 온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그 어디에도 도망갈 길이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육로로 갔더라면 그들의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위험한 길이 아니라 평안한 길로 그들은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장 가깝게, 가장 빨리,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오히려 잘 가고 있던 그들을 일부러 돌이키셔서, 의도적으로 돌이키셔서, 굳이 돌이키셔서 바다 앞으로 가서 그 험한 길을 가게 하시고 심지어는 바다를 건너야 되는 그 죽음의 길을 가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단순히 이들의 한숨의 세월이 430년이었다, 고난의 세월이, 눈물의 세월이 430년이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다는 것은 그들은 이 430년을 살면서 애굽의 바로왕을 자신의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 바로왕의 힘과 그 바로왕의 권력은 수많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았지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들었겠지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아마 듣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은 그저 전설 같은 이야기이고, 그저 신화 같은 이야기이고, 그저 역사 속에나 나올 만한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지, 이들은 단 한 번도 그들이 전해 들었던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바로왕은 살아있는 신이었고, 그 바로왕은 못하는 것이 없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한 존재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430년 동안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지 못하시는 그런 무능하고 비겁한 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케 하기 위해서 가장 가깝고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육로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잘 가고 있는 그들의 길을 의도적으로 꺾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일부러 돌이키게 하셔서 멀리 돌아가야 하는 길로, 그것도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그 험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바로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그곳에서, 어디로도 갈 수가 없는 그곳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벼랑 끝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큰 동풍을 불러 일으키셔서 그 거대한 홍해 바다를 좌우로 가르시는 그 초유의 기적을 통하여서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설 속에 전해 내려오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다를 건너야 하는 위험한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벼랑 끝에 서야 되는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편안한 길로, 안락한 길로, 아무 문제 없는 길로, 아무 고민거리 없는 길로 인도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랬다면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벼랑 끝에 서게 됨으로써 도리어 그 일을 통하여서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 역사 속에 흘러내려오던 그 하나님, 바로 전설 속에만 듣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만약에 우리의 삶에도 벼랑 끝에 서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 벼랑 끝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그 벼랑 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바로 이 벼랑 끝에서 일하시는, 그 벼랑 끝에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사방이 다 막혀있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어디로도 도망갈 수가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그곳,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비록 그곳이 무서운 곳이고 비록 그곳이 두려운 곳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벼랑 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벼랑 끝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은 아무 문제 없이 술술술 잘 풀릴 때에, 그래서 아무 고민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런 실패도 없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도리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그 벼랑 끝에 서게 될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벼랑 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가 그래서 앞으로도 갈 수가 없고 뒤로도 갈 수가 없는, 어디로도 도망칠 수가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고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지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몰려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로 그곳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그들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 아니 사람의 이성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길,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바다 밑에 보이지 않는 길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지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상반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곧 너희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길,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바다 밑에 숨겨져 있는 그 길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직접 보고 또한 그 길을 직접 걷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바다 밑에 숨겨져 있었던 그 길을 그들은 보게 되고 또한 그 길을 직접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이 위험한 길로, 또 벼랑 끝에 서야 하는 이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랬다면 그들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바다 밑에 숨겨져 있는 그 길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서게 되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그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보이지 않는 길을 보게 되고 그 길을 걷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만약 우리의 삶에도 벼랑 끝에 서는 일이 없다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무서운 일,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그곳에 서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바다 밑에 숨겨진 길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벼랑 끝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문제와 사건들 가운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벼랑 끝에 서서 내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 벼랑 끝에서 정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돌아와야 되는 것인지,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그 광야 같은 길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벼랑 끝은 무서운 곳이지요. 벼랑 끝은 두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 숨겨진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항상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직접 보게 될 것이고, 직접 걷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일평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하늘의 영원한 것, 이 땅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참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벼랑 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벼랑 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고민이 없고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술술술 잘 풀려나갈 때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도리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서게 될 때에,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벼랑 끝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갔다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이 애굽의 노예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43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요. 왜냐하면 이들의 몸은 광야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바로 자신의 정체성, 바로 이 노예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는 어려움이 오고 또 두려움이 오고 실패가 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어찌하여 내 말을 거역하고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를 향해서 화를 내시고 그를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나는 바로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 나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 나는 하나님께 기대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심으로써, 어찌하여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가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너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느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직선길, 육로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야 되는 길로, 심지어는 바다를 건너야 되는 그 죽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바로 그곳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바다 밑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며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를 돕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서 너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너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너희의 자녀는 바로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 너희의 정체성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430년 만에 다시금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다를 건너야 하는 험악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 벼랑 끝에 서야 되는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벼랑 끝에 내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끝까지, 그 궁지까지 몰아가게 하셨어. 도리어 이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이 벼랑 끝에 서는 일이 없다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곳에 서는 일이 없다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그 벼랑 끝에 서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벼랑 끝은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민으로 인하여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벼랑 끝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 사면초가의 그 상황, 진퇴양난의 그 상황, 바로 그곳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사모하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벼랑 끝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일만의 가능성도 없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래야만 그 일이 운이 좋아서 된 일이 아니라, 그래야만 그 일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일만의 가능성도 없는 그곳에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것을 영적인 원리고 영적인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서게 될 때에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궁지에 몰리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할 것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 인생 때때로 벼랑 끝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벼랑 끝에서 추락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벼랑 끝에서 하늘을 향해 날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벼랑 끝에 설 때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